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간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자신을 성결케 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이 자리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하면요, 그게 아니에요. 너 있는 곳을 떠나 그 일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에 가나안 땅 들어갈까지 제사장들 통해서 항상 뭘 앞세웠어요? 이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가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해요. 이 언약궤가 뭐 든지 아세요? 뭐가 들었어요? 계명이 됐어요. 율법. 그것도 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습니다. 언약궤 속에는 이 모든 것이 들은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역사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메고 먼저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일을 따르라 그랬었습니다. 예,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 앉았던 자리를 떠나고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내려놔야만이 너희들이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게 결단해요. 특히 여러분, 우리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 신앙인들이 구원의 문제만큼은요, 신앙의 문제만큼 있어서 더욱 어때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구원의 어떤 신앙의 문제만큼은 반드시 내려놔랍니다. 반드시 내려놔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은혜 속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보 3장 13절 이하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들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부르신 곳 뭐요? 그물을 깁던 것을 뭐요? 그것을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제자들이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온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었습니다. 예. 내가 지금까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따라 싸웠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2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세월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뭐랍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려니 그 심판하는데 뭐가 되겠다요? 보좌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대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요. 29절 말씀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왔느냐? 그러면서 뭐라 이겨? 이제는 어디 앉으리라?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역으로 이야기하면 어때요? 따르지 않으면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면 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내놓고 따르지 않으면은 예, 그 영광의 보좌를 불가능해. 영생이란 그 상속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모든 것 네가 떠나 그 뒤를 법계가 가거든 메고 가는 걸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그랬었습니다. 그냥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앉았던 그 자리, 어떤 기득권, 어떤 현실의 안주, 이것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실에서 안주해버리면 앞으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요 현실에서 안주해야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거기서 또 뭔가를 바라보면서 나가야만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도 그러잖아요. 두 손에 다 쥐고 또 달라고 하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뭔가 한 손에 든 걸 놓고 어때요? 달라게 주는 거지 다 두고 다 달라고 어디다 뭘 주는 거예요? 그들 받을 수도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를 하나님께 내려놓은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놔야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하나님은 어때요? 지어준다니까요. 이게 우리는 뭐야?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는 모세에게 뭘 들려줬어요? 그 모세에 뭘 들려줬습니까? 예? 애굽으로 갈 때 뭘 들려줬어요? 그 빈손에 뭘 들려줬어요? 지팡이, 그 능력의 지팡이 들려줬잖아요. 예. 모세가 뭔가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때 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잡혀준 거예요. 틀려준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지금 내려놓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어때요? 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자라가면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가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릴까? 영생을 얻으릴까?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랬어요. 예수님,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다 지켰던 거예요. 그래? 다 지켜? 그래? 그러면 뭐라고요? 너희의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 듣고 이 청년이 근심하며 떠났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 청년은 어때요? 그 물질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이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를 쌓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기득권 쥐고 있는 자, 이들이 그것 때문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아버지라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뭐하다?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삶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요, 영생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요, 내 욕심대로 자기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서 어떤 현실에 안주하지 않냐고 안주하면서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원한다면, 소망한다면 우리는 물질까지 우리는 다 내놓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마땅히 그러한 자들이 가는 거지, 그것을 같이 지고 같이 끌어안고 함께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뭔가 하나를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결단을 거죠. 노세철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녀는 그 결단을 할 수 없었어요. 빨리 가라. 그러하는데도 어때요? 가장 뒤늦게 혼자 남아가지고요, 뭐가 그렇게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떨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면서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엔 소금 기도로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노세차와 제 절대도 안 그러니 그걸 누가 장담해요?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누가 그걸 장담합니까? 한번 그런 시대가 와봐야 돼요. 한번 와봐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세상에 뭐가 미련이 있어서 세상 우리가 늘 뒤돌아본다면 그거 합당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붙잡았으면 세상에 어떤 미련이 있어서 그걸 놔야죠.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노세의 아내처럼 예수를 붙잡았으면 세상 것을 놔야죠. 세상 걸 놔야죠. 부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미련 없이 놔야 된다니까요. 기득권이 아무리 좋아도 미련 없이 그걸 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영광의 그 자리를, 영세의 그 자리를 오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성도라면은, 성도라면은 세상의 그 자리에 우리는 연연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가야 돼요. 천국을 향해서 집중하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백성의 명령에 이르되 너희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언약궤 맨 제사장들을 뒤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맨 그 언약궤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가요? 앞서갈 수는 없죠. 왜? 언약궤 앞서갈 수 있죠. 하나님 앞서갈 수 없죠, 여러분들요. 그 언약궤를 따라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요, 그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말씀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니요, 내가 가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건 절대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요. 내일을 우리는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앞서갈 수 있어요? 내일을 모르는데, 온전히 못한데, 나약한 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요? 그 제사장들의 그 언약궤를 매기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혜로는 그 가나안 땅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너희 지혜로는 여러분들요.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시편 119장 105절 말씀 뭐라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시편 25장 4절 말씀 역시 마찬가지.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우리는요 그 영광의 그 보좌를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냐고는 주의 보좌라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반드시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의 인도하심대로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5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시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 내일 너희의 가운데서 귀한 일을 행하리라. 내일 여호와께서 귀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너는 뭐라고요? 성결하라 그러냐? 성결하라 그러냐? 성결. 이미 뭐예요? 날짜는 정해진 겁니다. 내일이요, 내일. 내일 뭐요? 요단강을 뭐요? 건넌다는 거 내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하지 않으면은 건넌다, 못 건넌다? 불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를 성결하게 하며 오늘과 내일을 했습니다. 이틀의 여유를 준 거예요.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고 그러잖아요. 옷을 빨고 성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11절 말씀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감림하실 것임이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옷을 빨고 성결케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자도 가까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모세가 산에 내려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의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었습니다. 네?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다, 임재. 모세가 그 무엇을 받아 가지고 내려온 날이에요? 돌판에 계명을 받아가지고 가던 그 날이에요, 그 날. 그래서 미리 너희들이 이튿날은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성결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때요? 죽는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영적인 그 은혜란 것은요, 정말 구약의 그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아서 그러지, 그때 살지 않은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거기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정과 불경건, 불신앙에 의해서 제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한받을 수. 여러분, 물론 이것은 인간의 어떤 제한을 어떤 받으시면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인간의 어떤 모습, 인간의 어떤 삶, 그 마음, 그것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때요? 역사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응답 안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요. 내가 불신앙으로 계속 가면은, 내가 불안 가운데 계속 가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안 한단 말입니다. 안 한단 말이에요. 모든 기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이 나사렛을 가잖아요. 근데 고향에 가면요, 환영할 줄 알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왔어요, 안 했어요? 와버렸습니다. 그 딴 데를 향해서 가잖아요. 딴 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가장 중요히 여기신 것은 내가 얼마만큼 배웠느냐 이게 아니란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가졌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가문에 태어났느냐 이게 아니단 말입니다요. 그분은 보신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요. 여러분들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보십시오. 여러분들요. 다윗에 기름 부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이걸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중요시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 성결된 삶을 살아가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냐, 이걸 하나님께 중요하신 거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얼마만큼 배웠느냐, 무엇을 내가 얼마만큼 누리냐, 이게 아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요. 다윗이 양치다 왔을 때 그 모습이 뭐 얼마나 예뻤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얼굴이 아름답다 그랬었습니다. 그 목동에서 양을 치다 온 그 양친자를 데려왔잖아요. 이새가 다 데려오니까 하나님께 뭐라요? 이다 아니다, 이도 아니다. 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막내 양친자가 있다 우리가. 그럼 데려와라 그러잖아요. 그때가 우리가 먹지 않겠다. 데려오니까 맞아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러워요 모습은. 양치다 왔으니까 더럽잖아요 모습은. 냄새 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얼굴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답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아름답다는 거 아름답다는 거요. 그 예물 그 더러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 그 마음이 아름답다 말 성결하 거룩하는 말을 합니다요. 그래서 뭐예요? 뿔에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 부는 그 순간부터 어디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다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겠어요? 성결하니까 거룩하니까 기름 부을 때에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거룩한 그 모습, 정말 성결한 그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요. 거룩한 거, 성결한 거.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자가 모든 자들에게 쓰는데 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편 24장 3절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며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도 그랬었습니다. 손은 뭐예요? 행실이에요. 행실. 우리 행실이 깨끗해야만이
하나님의 그 산에 올 자, 거룩한 오늘 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눌 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자. 응? 성실한 자, 깨끗한 자가, 성결한 자, 청결한 자, 거룩한 자가 하나님과의 어때요? 대면하시다니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자신을 깨끗게 하라.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늘 자신을 뒤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들은 예, 어제 일, 오늘, 내일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갈잖아요. 안 그래요. 깜빡깜빡 잊어먹는다면 안 돼요. 지난 거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결된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잖아요.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대표해서 말한 거지, 우리는 전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요. 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여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기이한 일. 기이한 일 행한다니까요, 여러분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요. 그 요단을 밟은 그 순간이에요, 내일은요. 그래서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쫓아가란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 그들의 힘으로 한지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가 무너진 것, 그들의 힘으로, 그들이 어때요? 능력으로요? 그들의 노력으로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은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왔습니까? 우리의 어떤 능력, 어떤 우리의 지식으로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땀을 많이 흘려서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겁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는 온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로마 3장 24절 말씀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었습니다. 값없이. 사도가 뭐 이거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힘이 있어서 들줄 수 있죠. 근데 그것까지 다 알고 보면요, 하나님께 우리의 은혜로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인도 2장 5절 말씀을 사도 바울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에 우리는 그대의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그랬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똑같은 거 지금 여기까지 내가 오는 것도 너무나 많지요.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뭘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어때요?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누구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웠어도 누구보다 더 많이 내가 모든 걸 가졌어도 그것까지도 누가 뭐해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어때요? 고백하며 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은혜로 더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이 이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예. 4절 뭐랬어요? 너희가 이전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 그럼 이전은 지나지 못했다 무슨 얘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길. 이전에 이들은 걸어가지 못한 거예요. 보지도 못한 거예요. 지금 처음 길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냥 낯설고 물서는 그런 길이에요. 응? 전에 가본 일이 아니에요. 지금 처음 가는 길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근데 장로들 보세요. 지금 처음 가는 길은요. 근데 이들은요.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요. 용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장로들이요. 안 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안 갈 수 있습니다. 왜? 장로들이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당신들이 언약궤 메고 가지만은 지금 저 가난한 백성들이 우리에게 뭘 갖다 난주 우리가 어떻게 하고 가겠냐. 함정을 파고 어떻게 간지 알겠느냐.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가 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어떤 함정을 파고 내가 어떻게 하냐. 그들이 매복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장로 이 세상들은 그것을 메고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믿음. 응? 그들은 의심할 수 있어요. 반문할 수 있었습니다. 응? 아브라함이 또 이삭을 드리라니까 가지 않아요. 응?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반문할 수 있다니까요. 모리샷이 과연 어딘데 거기를 가라 하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응? 근데 어때요? 반문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잖아요.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요. 응? 여러분들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앞서 가신 분이에요. 그분은 먼저 모든 것을 다 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내일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못 봐요, 여러분들요. 예? 잠시 이후에 그 모든 시간을 우리는 못 봐요. 어떻게 볼 수 있어, 우리는요? 응? 근데 예수님은요, 앞으로의 모든 것을 보신다니까. 어?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수기 21장 8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 이르되, 불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본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가 살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들요, 이 장대의 놋뱀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고통과 어떻게 십자가를 진 걸 미리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가라 할 때는 뭐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책임지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어때? 이미 아무 장애물이 없다는 것을 제사장들 어때요?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용기, 이게 결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말씀 하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너 가진 것? 지금 뭐니? 낱낱이 한번 얘기해봐라. 물질이 얼마나 있니? 집이 얼마나 있니? 너 뭘 지금 쌓고 있니? 이야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걸 다 지금 나에게 내놔라.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 청년처럼 아니올시다 하겠어요? 안 그러면 다 내려놓겠어요? 여러분들 바로 내려올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죠. 싫어 그럴 거예요. 그럴 분도 있습니다. 이 집을 내가 어떻게 해서 샀는데, 이 부를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쌓았는데 이거를 지금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자 청년이 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한 번쯤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 같으면 과연 예수님이 내게 이야기했던 과연 어떻게 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이다 말입니다요.
응? 생각해 봐야 돼, 한번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은,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가면은,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항상 먼저 가신 하나님이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 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란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충분히 건널 수 있도록 어떤 장애물도 어떤 함정도 없다는 것을 우리 지금 다 예비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믿었기 때문에 그 요단에 발을 내디딘 거예요. 지금 이 요단은요, 물이 넘치는 그 시대입니다. 우기 시대예요. 근데 벽궤를 메고 건너라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이게 제사장, 이게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뭐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성으로 신앙으로서의 우리는 항상 어때요? 믿고 가야 돼요. 본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요. 그래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에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이었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의 본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덕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빛이 안 된단 말입니다.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본이 안 되면은, 예.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 그랬습니다. 3장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라고 하셨고, 디도서 2장 7절 말씀에 범사에 내 자신의 선한 일에 본을 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하고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서 하여금 부끄러운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뭐든지 다 허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허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돼요. 그것을 못 믿으면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들처럼 가라면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쫓으라면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본이 된다는 것은 누구에든 간에 빛이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반드시 어느 방향, 어느 쪽으로라도 우리는 반드시 믿고 가야만이 우리는 본이 될 수 있고 따를 수가 있고 우리는 세상에 빛이 소금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